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나요?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련회 말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맞죠. 교회와 집도 많지만 더 중요한 곳 한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성도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과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를 알면 그것이 지혜가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죠. 마치 설교를 준비하는 저처럼요. 주일이 다가올 때쯤 친구 목사와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는 다 했어? 설교 준비는 잘 되어가? 라고 이렇게 친구 목사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전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안 돼. 성령의 불이 아직 덜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저와 친구 사이의 농담인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이 불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설교 날이 다가와야지만, 즉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설교가 풀릴 거야, 이 막혀있는 설교가 쓰여질 거야 라는 농담인 것이죠. 미리미리 설교를 준비하고 잘 다듬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설교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마음이 될 때 집중이 되게 되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되면 꼭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한탄을 하죠. 미리미리 준비 좀 해놓을 걸. 미리 좀 해놓을 걸. 이런 것을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걸 다 제쳐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장마에 비가 많이 온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캠핑장에 찾아가서 숯불에 바베큐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장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계곡에 가서 물놀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문을 단속을 하고 배수로를 정리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는 대처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말을 안다는 것, 그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맞서며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은 잠깐 주어지는 일이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며 어떠한 태도로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말씀을 보다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하나 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만물은 마지막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간과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소와 동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경에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또는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뜻은 그리스도께서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 근신해라,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판치고요,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야 이제 종말이 올 거야, 전쟁이 일어났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허튼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튼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오실 수 있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단과 종말론자들은 이 땅의 마지막이 온다고 말하면서 전 재산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며 견뎌냈습니다. 그래,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 심판해 주실 거야.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 되어서 종말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목적을 생각하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혼란스럽고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세상이 무섭게 흘러가고 있을 것 같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붙들고 능력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우리의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어서 8절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의 때를 맞이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 너희들은 자신만을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그 시대 성도들에게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는 삶, 재산을 다 빼앗기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삶,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타적인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깥으로 꺼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없는 그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의 어려운 마음은 성도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가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워할 때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은 성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바로 성도들 뿐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위로는 성도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위로와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가 나누며 서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며 가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같은 말씀을 잠언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죠.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의 범위는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다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도 덕이 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허물을 덮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의 때에 지켜야 할 것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내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를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대접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해야 하는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들 그 가정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아는 분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현지 목사님들은 사실 우리와 깊은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겠지만 선교를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이라면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망 없이 대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사이가 더 좋아지기는커녕 사이가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대접했는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히 했네, 나한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대접을 했네, 저 사람이 저렇게 대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네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쉽게 행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그 용서함으로 덮어줄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대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뜨거운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걸 덮어줄 수 있고 대접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 미련한 사랑이잖아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득이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받자 우리는 다시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또 이용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호구 하나 물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성도를 통해서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하나가 정말 미련해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일을 다 한다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종말이 올 것이라고 여기고 일도 하지 않고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는 다른 성도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랑을 이용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미련한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섬기기를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런 장면입니다. 달밤에 형제가 볕단을 등에 지고 마주한 장면이죠.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다들 아시죠? 의좋은 형제 이야기입니다. 효자이지만 의가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요. 추수 때에 서로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서로 모르게 형은 동생 집에, 동생은 형 집에 볕단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계속 반복해도 볕단의 양이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형제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볕단을 이어 날랐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볕단을 나르고 있던 형제를 서로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행동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 이야기죠. 이것이 형제니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여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련한 사랑을 베풀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사랑도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두 가지 은사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하는 은사와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이 말하는 은사가 정말 부럽습니다. 김창욱 씨 잘 아시나요?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말 정말 잘하잖아요.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됐어요. 들으면서 목사님 저도 혹하더라고요. 와, 진짜 복음을 잘 설명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할 수 있으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교회에 나올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작년에 여기 영암교회에서 김창욱 씨 온다고 광고 한번 했었는데 저도 그거 보고 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나 듣고 싶어서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 예배랑 겹쳤던데 가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김창욱 씨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일까?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 거룩하게 얌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은사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은사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죠. 봉사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희를 감당하시고 계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저를 비교해 보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혹시 가식적인 행동은 아닐까? 김광영 목사는 좀 달라. 김광영 목사는 저렇게 열심히 해.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지 않나? 섬기고 있지 않나? 라며 생각하면서 저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우리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가 종말의 때를 어떠한 태도로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악으로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라고 이렇게 강압적인 명령만, 그 명령으로 이렇게 올가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준비시키셨고 그것을 위해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목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과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세상 일들에 정신 팔릴 일도 없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서로 섬기지 못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나그네 인생, 만사형통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도 우리는 다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찬양과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다라면요. 그때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소망을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종말 때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승리의 소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